우리 사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그림이죠? 저거 딱 보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누구 발 같습니까? 네? 네, 테니스 선수 정현이라는 한국 테니스 선수의 발입니다. 얼마 전 테니스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4강까지 오르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4강까지 올랐는데요. 이 정현이라는 사람이 이 개막전에는 세계 랭킹 58위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랭킹 4위였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라는 사람을 이기고요. 연달아서 세계 랭킹 1위였던 노박 조코비치를 연달아 이깁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에 이 정현을 가리켜서 자이언트 킬러라고 이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와 4위를 연달아 이기고 올라간 그 4강전에서 이 정현이 어떻게 했죠? 아쉽게도 기권패를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발바닥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문제가 생기니까 4강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아쉽겠어요. 한 번 더 이기면 결승전도 갈 수 있는데 코앞에 두고도 경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는데 그 나열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한 기억이 있는데 먼 거리를 군장을 메고 걷다 보면요. 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 잡힌 것 그 안에 물집이 또 잡히고 물집이 터지고 막 그래서 이제 한 속살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톱이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절룩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쓰라리고 또 그 발톱 하나하나에 발톱이 하나 빠지면요. 그쪽 발가락에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손톱 발톱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 빠지고 나면요. 거긴 힘을 줄 수가 없고 힘이 들어가지가 못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셔서 큰 먼 길을 인생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애국 땅을 탈출해서 광야길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큰 그림으로 그리면 애국,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길 이렇게 큰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사람들이 비유할 때 우리가 어디쯤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인가요? 아니죠. 이 애굽은 세상이라고 비유됩니다. 이 애굽은 번화가예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세상의 논리가 통하고요. 왕의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경쟁 사회예요. 그곳에서는 고기국도 막 먹어요. 고기국 잘 먹으면 성공한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죄 종살이 하는 곳이 또한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길을 스킵하고 이미 나는 세례받고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젖과 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저에게 젖과 꿀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이 나라에서 왜 고통받고 고난받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요단강을 아직 건넌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가나안 땅,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쯤에 있어요? 광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은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과정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약간 달라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광야길에서 인생 광야를 우리가 아직 걷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가나안도 때때로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도 경험이 돼요. 부분적으로.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광야길에서 아말렉도 만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도 만나요. 목이 마를 때도 있고요. 만나를 먹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막 위급하고 다급한 일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들여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어떤 일들 같은 거예요?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도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말렉 같은 집요하게 괴롭히고 따라붙는 대적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반석을 쳐서 어떻게 광야에 물이 있어? 근데 바위를 치니까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와. 이런 신비한 기적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따금씩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중요한 은혜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신 보호해 주시는 은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특별히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발바닥 밑이 부르트지 않고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맨날 입고 있는 이 옷이 오늘따라 특별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40년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카운트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은 그리 많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중에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성경에 의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40년간 인도했다고만 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가다서다를 했는지 상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지리적으로 보면 아무리 쉬엄쉬엄 가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무슨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간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년이에요. 2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2년의 거리를 며칠 만에 얼마나 걸었어요? 40년간이요. 40년간.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장막을 옮긴,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야야 빨리 장막 걷어. 하나님 이동하신다. 우리 빨리 따라가야 돼. 그리고 막 텐트를 걷습니다. 그리고선 따라가요. 어떨 때는 저녁이 되면 불기둥으로 바뀌는데 멈추질 않아요. 계속 갑니다. 어떨 때는 날새도록 걸어요. 아침이 되니까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뀌면서 딱 멈춥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다. 장막을 쳐라. 그리고서 뚝딱뚝딱 막 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어떨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을 머무르셨을 거예요.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장막을 옮긴 횟수가 성경에 나오는데 총 몇 번일 것 같습니까? 40번 정도 돼요. 40번 정도. 어떤 사람은 41번 혹은 39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40번 정도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장막을 이동한 거예요?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이동했다가 멈추고서는 1년 정도를 그곳에 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멈추고 1년 정도를 머문 거예요. 똑같진 않겠죠. 때로는 일주일 이동해서 때로는
일주일 만에 다시 장막을 이동한 때도 있고 때로는 3년, 5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한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서둘러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쇼컷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는요,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40년간 광야를 다 돌아다니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게 쇼컷이고 어떻게 가면 얼마 만에 도착한다는 그림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년의 거리를 몇 년 동안 돌게 하신다고요? 40년간.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모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쪽이 아닌데요. 가나안 방향 그쪽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동하시는 것에 말을 더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몇 년 동안을 한 곳에 장막을 친 채 양을 기르면서 그곳에 살게 하셔도 하나님 왜 서둘러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시켜 왔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시지 않아요? 그렇게 되묻지도 않습니다. 2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을 돌고 돌게 하시며 한 곳에서는 몇 년씩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그분의 목적은 서둘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으시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방법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가, 요리를 얼마나 잘해 먹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순종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쌓고,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그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둘러 가시지 않아도, 쇼컷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면 따라가고, 멈춰서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몇 년이고 거하며 사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졌어요.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어 서는 그 믿는 자의 삶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고대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죠. 광야에서 얻은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족함 없게 하신 은혜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굶은 적이 없어요. 목마를까봐 걱정은 했지만 목마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때에 하루도 굶은 적이 없고 목이 탄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모세를 포함해서 그 누구 한 사람도 내일 먹을 양식을 저장해 두고 그 다음날을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족합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일 있을 일, 내일 먹을 것이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것을 카운트하면서 하나님 저 아직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 제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요? 내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40년간 단 하루도 내일 먹을 양식을 저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으로 오늘을 사는 연습을 매일매일 시키셨죠.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그 기대함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창고는 제 3분의 1밖에 채워져 있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거 다 하려면 제 통장에 있는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돼요. 턱도 없이 모자라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하고 또 사람도 나무럽지 않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이 정도 수입 가지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내일 것을 비축해 놓은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인지를 우리가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들여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보고 우리가 고치고 우리께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놀라고 걱정되는 일들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될 것 같은 큰 문제들도 만나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도 있고 아말렉 군대에 의해 전멸당할 것 같은 공포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세련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즉 만나로만은 만족 못하겠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은혜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많고 울며 부르짖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셔서 멈추지 않고 이 광야 인생을 매일매일 걷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받고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날마다 그날 살아갈 힘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있는 이 은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받고 있는 은혜죠. 이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때로는 쉬어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한 곳에 생각보다 오랫동안 멈춰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성립해서 진짜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이었어요? 애굽에서 먹고 살던 것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가나안을 기대했어요. 거기서는 고기국 먹었는데 돼지고기국 먹었는데 가나안 가면은 매일 등심 소고기국 먹겠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마치 가나안처럼 느껴졌던 그것은 가짜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에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새로워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해요. 부분적으로 이곳이 가나안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생 광야를 걷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나갈 때 그 가나안을 우리는 이미 살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인생 광야를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만족함을 누렸을 때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광야 훈련이 모두 마치는 날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달한 날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광야를 천국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십시다. 찬양을 함께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방향은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부르트지지 않게 하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 마저도 나 주의